오늘은 로마서 강의 4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피차의 사랑의 빚을 지십시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길에 쓰러져 있는 81세 할머니를 도우려고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운 후에 자기가 택시를 잡아 타고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응급실로 갔지요. 이 청년은 참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쓰러진 할머니가 가엾어서 그리고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위험하다 생각이 돼서 이 청년은 수고스럽지만 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의 응급실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할머니의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 청년을 가해자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청년이 재판을 받아서 벌금형을 받게 됐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한 매체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길가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구해야 하느냐, 구하지 말아야 하느냐.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어느 게 많이 나왔을까요? 구해야 한다가 4%가 나왔습니다. (4%만) 도와줘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에게 부모가 뭐라고 가르치냐면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나 누군가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도와주지 말고 가까이 가지도 말고 멀리 피해가라고 가르칩니다. 요즘 부모들이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아무도 도와주지도 말고 누가 도와준다고 해도 거절해라. 도와주지도 말고 뭐도 받지 말라고요. 도움도 받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그래서요, 요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멀리 돌아가면서 셀폰을 꺼내서 사진만 찍고 지나가요. 그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대도시의 길거리 풍경입니다. 점점 이 세상은 피차에 서로 사랑에 빚지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각각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만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기심과 욕심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 13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 8절부터 이렇게 설명해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다른 빚은 지지 말라. 그 말이죠. 그런데 뭘 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사랑의 빚은 지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글을 보면 다른 빚은 아무것도 지지 말라 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속뜻 감추어진 뜻은 뭐냐면 다른 빚은 지지 않아도
무언지라고 가르치는 것이에요. 사랑의 빛은 지라고 가르칩니다. 이런 세상에서 세상은 사랑의 빛을 지지 말라고 가르쳐요. 도움도 받지 말고 도와주지도 말라고 가르쳐요. 그러나 성경은 다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의 빛을 피차에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의 빛을 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전에 기록된 말씀을 그것이 건너뛰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건 우리가 전에 과정 공부를 하면서 다 배웠던 이야기인데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권세에게 복종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요구한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우선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로마서 13장 1절부터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권력에 복종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그 다음에 또 두 가지를 가르쳐요. 7절까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국가에 세금을 낼 의무가 있는 국민이면 다 뭐 하라고요? 세금을 내고 살라 하고 가르칩니다. 그게 1절부터 7절까지의 가르침이고 8절에 와서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은 사람 간의 빛도 지지 말고 국가에 대한 빛도 지지 말라. 그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 빛을 지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또 바라볼 때는 무슨 빛은 지어야 한다고 가르쳐요? 사랑의 빛은 지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사랑의 빛을 지어라 하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억해야 하냐면요. 우리는 모두 다 빚진 자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다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빚을 먼저는 사랑의 빚을 갚기 전에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사랑의 빚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로마서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고요? 빚진 자라고요. 사도 바울은 무슨 심정으로 산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 지혜 있는 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에게든지 내가 다 빚진 자로 살아왔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 마음 안에는 빚진 자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 산다. 자기 스스로 빚진 자임을 지금 고백해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순간 그가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발견한 그 순간에 내가 빚지고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발견한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생명의 빚을 지었구나, 사랑의 빚을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발견하기까지 자기에게도 또 자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들이 있었어요. 집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은 뭐 했습니까? 그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일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발견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전한 그 기별이, 그 복음이 나를 살리는 것이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니까 누구에 대해서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분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구나. 내가 생명의 빚을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에게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자기를 통해서 목숨을 잃은 그들이 증거한 그 기별이 나를 살리는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에게도 몰비한 걸 생각한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도 목숨의 생명의 빚을 지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후로는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무슨 심정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았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빚 져보셨어요? 빚진 자는 밤낮 없이 뭐 걱정하며 삽니까? 빚 걱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냐면 참 뻔뻔하게 바라봅니다. 제가 전에 89년도, 90년도니까 벌써 한 35년 전이죠. 35년 전에 제가 처음에 목회 나갔던 그 교회, 농협의 지점장님이 교회 다니셨어요. 본래는 부인이 우리 신실한 교인인데, 우리 교인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지점장님이, 쉬는 날이면 교회에 오고, 어떨 때 기회가 있으면 교회 오시고 하면서 이제, 출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은행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목회에 나가서 월급을 받고 하니까, 그 크레딧 카드를 좀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땐 비자니 마스터니 이런 게 아니고 국민은행 카드, 무슨 은행 카드 이랬잖아요, 한국에. 그 은행에 가서 크레딧 카드를 좀 만들겠습니다 해가지고 서류를 다 작성했는데 거기 직업군에 쭉 얘가 있고 그 번호를 쓰게 돼 있더라고요. 쭉 내려가니까 직업군에 목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창구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 직업군에 내가 목사라고 써야 되는데 직업군에 이게 없습니다. 가만 목사만 없는 게 아니고 신부님도 없고 스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성직자 코드가 없어요. 코드를 적어야 되는데. 그래서 왜 없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카드사가, 은행들이 해마다 각 직업군별로 카드를 쓰고 돈을 갚는 그 퍼센테이지를 쭉 통계를 내는데 성직자들이 제일 안 갚는다는 거예요. 목사들이 안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구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들은 주께서 갚으십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래서 아예 성직자들과 거래하면 손해이기 때문에 은행에서 그 코드를 없애버렸어요. 카드 발급을 안 해줘요. 근데 저희 교회에 출석했던 그 지점장님, 농협 그분 때문에 제가 농협 카드를 받았어요. 그분이 보증을 서주셔가지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빚지고 안 갚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뻔뻔한 게 바라보죠. 근데 한국에서는 참 별 좋지 않은 그런 예들을 남기고 사는 것입니다. 성직자들이 세상에 은행에서는 제일 거래하는데 신용이 없는 사람들로 치부했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 성직자든 누구든지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빚지면 뭐 해야 돼요? 갚아야죠. 그런데 여러분도 빚을 져봐서 아시겠지만 빚을 지고 나면 밤낮 빚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빚 걱정이 되죠. 눈만 뜨면 언제 갚을까? 어떻게 해서 갚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눈 감으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꿈을 꿉니까? 안 꿉니까? 그것이 빚진 자들의 모습이에요. 빚지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빚을 사도 바울만 진 것입니까? 그의 생명의 빚, 목숨의 빚을 사도 바울만 졌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것이었죠. 그것도 심지어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시대의 소망의 말씀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고귀한 그 은혜와 축복을 누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누가 당하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당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의 생명을 빚진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또 오늘 내가 예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위해 수고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이 가난하고 어려울 때 재림 기별을 들고 낯선 땅에 그들의 젊음과 자신의 생명까지, 심지어는 자녀들의 생명까지도 바쳐가면서 진리를 전해준 선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재림교회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그들의 영향과 그들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뭘 들은 사람들이에요? 재림 기별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리 안에서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목숨값이 우리 대신 지불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들에게도 빚진 자들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복음을 전해준 모든 전도자들에게 우리는 빚진 자들입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존재하기까지 내가 내 스스로 모든 것을 이루었다, 이렇게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부모의 은혜의 빚을 지지 않은 자들이 오늘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또 나를 사랑해서 좋은 길로 인도했고 어려울 때 도와줬던 선생님의 은혜 없이 오늘 내가 존재했습니까? 6.25 전쟁에 피 흘려 싸운 우리 부모 세대에게 우리가 정말로 빚진 자들입니까?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조국을 지키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존재했을까요? 차지찬 낯선 땅에 그들의 생명을 바친 많은 우방의 형제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이 자유대한민국으로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그것이 어렵게 되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내가 존재하기까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오늘의 나를 있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복음에도 빚진 자들이고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에 빚진 자들이에요. 그것이 분명해요. 아무리 지금 똑똑하고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들의 부모 세대의 희생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에게 뭐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들이에요. 바울만 빚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중요한 것일수록 많이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옛적에 무슨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를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을 참 많이 주셨어요. 신명기 5장 15절에 보면 그 옛적 일을 설명해요. 너희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신명기 24장 18절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해라. 종되었던 것도 기억하고 거기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신 분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 옛적 일들을 다 기억하라 하고 말해요. 또 신명기 32장 7절에 이야기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자꾸 성경은 뭐 하라고 말해요? 기억하라고 말해요. 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그것은 베푼 쪽에서는 은혜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뭐 한 것이에요? 빚진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은혜의 빚을 입었어요. 사랑의 빚을 입었어요. 그 희생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게 되었어요. 그러면 다 우리에게는 베푼 쪽에서는 은혜였고 베푼 쪽에서는 사랑이었는데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성경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빚진 자는 진 빚을 기억해야 하고 은혜 입었으면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신이 빚진 자인 것을 깨달았을 때요, 그 빚을 사는 날 동안 한 번도 잊지 않고 살았고 잊지만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니고 뭐 하고 살았어요? 갚으며 살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은혜를 입었으면 그 사람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만 먹고 사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까? 잘못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조차 없는 것에 비하면 훨씬 나은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고 만다면 그 사람은 사랑의 빚을 갚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는 날 동안 내가 은혜를 입었고 생명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빚진 자인데, 그리고 나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도 내가 빚진 자인데 그들의 은혜가 참 귀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고 내가 갚았다고 말해요. 사는 날 동안 갚으며 살았던 그의 생생한 삶의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저게 사도 바울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까? 저걸 남들이 네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야 라고 말하면 마음에 굉장히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구나. 그런데 복음을 전할지라도 그래서 뭐 할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비교하니 그 생명의 은인이고 그 생명의 빚을 내가 졌는데 그런 빚을 졌다면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건 자랑할 것도 못 되는구나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그토록 희생하시고 생명을 버리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자랑할 것이 도무지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도 없고 또 어떤 일이라고요, 이게? 부득불 할 일이라고요. 이게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것이냐면 은혜 입은 자가, 빚진 자가 그 빚에 대하여 당연히 생각하고 가져야 하는 감정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렇게 산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해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하면서 설명을 해요. 사도 바울은 종이었습니까? 아닙니까? 본래 그는 자유한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는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본래 그 사람은 석학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존경을 받을 사람 위치에 있고 자유한 사람인데 본래는 그런 사람이지만 내가 스스로 뭐가 되겠다고요? 종이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고 고백해요. 이것이 은혜를 입고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의 심정과 그의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봐서 성경의 이런 많은 흔적들을 봐서 사도 바울은 내가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고 내가 이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되겠다 결심한 후에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도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의 진 빚을 갚았더니요. 또 누군가가 사랑의 빚을 지게 됐습니까? 사랑의 빚은 그렇게 지어지고 갚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피차의 사랑의 빚을 뭐 하라고요? 지라고요. 사랑의 빚을 지면 내가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랑과 희생이 감사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빚을 갚는 사랑을 베풀면 또 누군가 그 사랑의 빚을 지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또 사랑의 빚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 사랑의 빚을 갚으려 할까요, 안 할까요?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누군가 상대가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되든지 누군가 다시 사랑의 빚을 져요. 이런 선순환과 이런 좋은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뭐 하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서로 피차에 계속해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해요. 오늘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 속된 말로 하면 빚쟁이들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은 빚으로 얻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얻게 될 영생과 구원도 빚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빚을 뭐 하라고 말해요? 갚으라고 말해요. 빚진 자다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빚진 자는 눈만 뜨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하나 걱정하고 골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사랑의 빚을 졌으면 뭐에 골몰해야 돼요? 사랑해야지 하는 사실에 골몰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렇게 별반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까? 그것에 골몰해야 돼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의 빚을 하나님에게 갚는 방법이 있다고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사랑의 빚을 좀 갚고 싶은데 어떻게 갚으면 좋을까 막연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빚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또는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누구에게든지 스스로 그들에게 종이 되어서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부득불 내가 할 일을 한 것뿐이지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하나님께 비쳤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도 부득불 자랑할 것도 없이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알고 해야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이 은혜 입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해야 합니다.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빚진 자가 하는 일이고 빚진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입은 자가 사랑의 빚을 입은 자가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에 사도 바울의 모본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빚 갚는 방법이 있다 하고 가르쳤어요. 두 번째 빚 갚는 방법을 뭐라고 가르쳤냐면 너에게 준 지극히 작은 자 그 형제들에게 뭐 하라고요? 사랑을 베풀라고요. 그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은혜 갚기를 원하십니까? 빚 갚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갚으라고 말해요? 어느 회장님이 별로 그렇게 썩 뛰어나지 않은 어떤 사람을 중역의 자리에 앉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빚진 겁니까? 아닙니까? 은혜를 입은 겁니까? 아닙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골몰하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참 나에게 너무 큰 은혜를 입었고 내가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갚을까?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선물을 돈을 얼마를 주자니 그분은 저보다 돈이 수십 배, 수백 배 많은 사람이고.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사장님을 위해서 그 은혜를 내가 알고 그 사랑을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게 될까요? 하고 여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제 나이 많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린 아이가 이 회사를 물려받아서 회사를 운영해야 되는데 당신이 나에게 받은 사랑의 빚, 이 은혜의 빚을 누구에게 갚으라고요? 내 아들에게 갚으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협력하지 아니하고 비난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당신이 나서서 내 아들을 돌봐주고 잘 이끌어 달라고요. 그러면 이 은혜 입은 사람은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내 아들이 다른 우리에도 있어. 여기 내 아들이 또 있어. 이 아들에게, 내 아들인 이 아들에게 내게 받은 은혜를, 그 빚을 내 아들에게 갚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만 뜨면 사랑해야지. 어떻게 사랑할까? 누굴 사랑할까? 이 일에 골몰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정신 나간 사람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해요. 눈만 감으면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과 사랑하지 못한 일들이 내 눈앞에 아른거려야 합니다. 서로 누군가 섭섭한 말을 하거나 섭섭한 일을 해도 내가 사랑을 덜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더 사랑했더라면 이런 심정으로 부득불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할 것도 없다고 말한 사도 바울 같이 그런 심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사랑의 빚을 꼭 기억하고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빚을 하나님이 어떻게 갚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너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어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또 다른 내 아들이 있다. 그를 돌보고 그를 도와주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랑의 은혜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이 중요해서 그 일에 여러분의 목숨을 걸면 그 일이 이루어지든가요, 안 이루어지든가요? 우리가 목숨을 걸 만큼 열정적이지도 않았고 목숨을 걸 만큼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고 잘못된 것이지, 정말 사력을 다하고 목숨을 걸어서 한 일은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그 일은 돼요. 내가 내 형제를 사랑해야 돼. 이것이 내가 진 빚이야. 꼭 사랑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것은 목숨과도 같이 중요한 일이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게 된다면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그 마음이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하십시오. 저 말이 좀 위험하기도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 감정대로, 제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 말처럼 들으시면 크게 오해하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 한 말이에요. 결국엔 뭐란 얘기냐면 결국엔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도덕법에 대해서 패했다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사랑인 도덕법, 10계명에 대해서 패했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덕법에 대해서 패했다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했다고 말하냐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또 이루었다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렇다고 해서 사랑만 하면, 사랑의 빚만 지고 그 다음에 사랑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 멋대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사는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사랑해야 된다고 가르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덕법은 패했다고 그래요? 패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오히려 다 이루었고 오히려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인데 보세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하고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뭐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 성경은 율법을 폐했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다 이루었다고 가르쳐요. 그 다음에 보세요. 3번 반복해서 나와요. 9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거 다 뭐예요, 그러면? 그 외에 다른 여기 언급되지 않은 계명들이 또 있죠. 10계명 안에. 그렇죠? 이런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 했다고요? 들어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폐한 것입니까?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율법을 폐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하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에 뭐라고요? 지금 8절, 9절, 10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랑이 무슨 관계에 있는가? 사랑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의 정신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율법이 뭐가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율법은 껍데기만 남아요. 그 안에 정신을 빼버리면 뭐만 남냐면 문자만 남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그 사도 바울이 3번 반복한 얘기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게 하려 왔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뭐하리라? 다 이루리라. 율법은 없어진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오히려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는 것이고 완성되는 것이고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율법의 핵심과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율법의 모든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사랑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부자 법관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었죠. 그렇죠? 예수님 앞에 나왔었는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그 무엇인지는 알아요. 누구든지 알아요. 문제는 뭐예요? 그걸 어떻게 읽느냐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율법사니까 똑똑하죠. 율법의 정신이 뭔지를 간파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다. 이렇게 해라. 율법의 정신이 뭐라는 거예요? 율법에 10개의 계명이 있어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이구나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없으면 문자일 뿐이고 껍데기일 뿐이에요. 정신이 없는 문자는 폐해져야 합니다. 그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또 있어요. 그 뭐냐면 유대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그 율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살인은 안 해요. 살인은 죄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 자기보다 똑똑하지 않은 형제는 뭐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2사람의 의인이 있으면 나와 내 아들이고 1사람만 있으면 나다 이렇게 생각한다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태도예요, 그 마음이. 무시하는 태도예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 다른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할까요? 뭐만 하지 않으면 돼요. 때려 죽이지만 않으면 돼요. 미워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고 뭐 욕해도 되고 다 돼요. 뭐만 하지 않으면. 죽이지만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글자 이면에 감추어진 정신은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겠습니까? 안 섬기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면, 존중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제가 어려서 저희 아버지에게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의 성함이 관자 흠자예요. 어렵죠, 이름이. 근데 그때 한 가수가 라디오를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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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노래를 해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 글자인데 그래서 그게 제 머리에 꽂혔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일부러 불렀어요. 그랬다가 저희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어요. 아버지를 존중할 줄 모른다고. 선생님이나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그렇게 장난쳤다고. 제 어린 마음에 그냥 장난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건데.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면 그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컬을까요? 그러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 담긴 안식일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고 가르쳤으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존중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까요? 지키는 것이에요. 또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타인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하물며 자기 부모를 거역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지, 그렇지 않아요? 또 정말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자가 간음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할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의 것을 탐낼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말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뭐가 없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다 사랑이 없어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랑은 이 모든 것을 쉽게 한다고 말했어요. 여러분이 사랑 없이 지키려고 하니까 지켜내기가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문자 하나 지켜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있으면 내가 지켜야지 안 해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다 보면 율법을 다 지키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그 율법은 비로소 뭐 하는 것이라고요? 완전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자들은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빚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갚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사랑의 빚을 갚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를 대해야 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전에 캘거리 교회에서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재림교회의 기별을 제가 스스로 공부를 하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올렸어요. 올렸더니 다른 분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본다고 하는 걸 알고 올렸어요. 안식일 문제를 올리고 율법에 대한 문제를 올렸어요. 그러니 어떤 분이 어떤 날 보니까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을 달았는데 저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참 딱하십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은혜의 시기에, 은혜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이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서로 댓글을 주고받고 하면서 한동안 그 댓글을 달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 몇 분들이 그 글 잘 보고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을 달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이 아직도 우리를 살리는 유효한 하나님의 권면이고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을 했고, 그분은 사랑하면 되지, 이제 사랑의 시대고 은혜의 시대인데 사랑하면 되지 율법의 자구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 그렇게 관심을 깊이 두고 살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그분이 쓴 글이 이래요. 사랑이라고 하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 밑에 사소하게 적어진 글자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또 댓글, 물론 굉장히 길게 서로 주고받았지만 요지는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다시 댓글을 달면서, 그럼 만약에 사랑하는데, 그러면 사랑하면 더 많은 일들이, 율법에 기록된 것들보다 더 많은 일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율법을 보면 최소한의 것들만 기록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 최소한의 것들도 따라가지 못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이고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에 기록된 이것마저도 외면한다면, 그러면서 사랑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떻게 더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인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길게 글을 써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나누는 동안에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분이 어떤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캘거리에. 목사님이셨고, 이분은 비교 종교학을 하셨던 분이에요. 오광남 교수님하고 아주 가까이 지냈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하고 쭉 논쟁이 돼.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도 제 말을, 제 의중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또 저도 어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저도 이 교단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이렇게 관념화되어서 그렇게 하겠거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나자고 얘기를 했어요. 만나서 우리가 더 많은 자료들을 서로 나누고 함께 좀 깊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떠났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만 하면 되지, 그 밀자의 그 아래 글자는 그렇게 별반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든지, 뭐 이런 일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되든지, 그거 큰 의미를 둘 필요 없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야.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되는 거야. 그런 생각으로 신앙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진 목회자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 안에 뭐가 있다고요? 율법이 있다고요. 율법 안에는 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다고요.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율법은 외면해도 되지. 그거 아니에요. 율법 안에 사랑이 있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노니라고 말했지만 너희가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옛적에 준 것이다라고 설명했어요. 그 안에 다 이미 뭐 했단 얘기예요? 담겨 있었어요. 그 최소한의 것도 순종할 그 노력도 없이, 그럴 작정도 없으면서 뭐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입니까? 율법을 뭐로 지키라는 얘기예요? 율법이 사랑이니까 그 율법을 사랑으로 지키라고 하는 얘기지, 사랑하면 되니까 율법은 무시해도 된다고 성경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사랑이 율법을 완성시키는 것이에요. 제가
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어느 병원장이 쓰신 글이에요. 유난히 바쁜 어느 날 아침에 나는 보통 날보다 일찍 출근을 했는데 80대의 노인이 엄지손가락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환자는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9시 약속이 있어서 매우 바쁘다며 상처를 치료해달라고 병원장인 나를 다그쳤습니다. 나는 환자를 의자에 앉으라고 했고 아직 다른 의사들이 출근 전이라서 어르신을 돌보려면 1시간은 좋게 걸릴 것 같다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하지만 그는 시계를 연신 들여다보며 안절부절 초조해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보다 못해 직접 환자를 돌봐드리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내가 노신사의 상처를 치료하며 그와 나누었던 대화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소개합니다. 그렇게 서두르시는 걸 보니 혹시 다른 병원에 또 진료 예약이라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신사의 대답이 아닙니다, 원장님. 그게 아니고 요양원에 있는 제 아내하고 아침 식사를 같이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원장이 묻습니다. 그러면 부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신가요? 예, 부끄럽기 짝이 없는 말씀이지만 제 아내가 치매에 걸려서 요양원에 신세를 지고 있습니다. 이 원장님이 물어요. 그러면 어르신께서 약속 시간이 조금이라도 늦으시면 부인께서 많이 언짢아 하시는 모양이군요. 이 노신사의 대답은 의외로 뜻밖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원장님.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 지가 7년이 되었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서 다시 물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선생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왜 매일 아침마다 정해진 시간에 요양원에 가서 아내와 아침 식사를 꼭 같이 하려고 하십니까? 이 노신사는 미소를 지으면서 내 손을 잡으며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 아내는 남편인 나를 몰라보지만 나는 아직 아내를 알아보거든요. 노신사가 치료를 받고 병원을 떠난 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애써 참아야 했다. 나는 오늘 그 노신사를 통해 사랑의 참된 모습, 진실한 사랑을 발견하고 참 사랑을 배울 수 있었다는 기쁨에 내 전신에 소름이 돋았다. 진정한 사랑이란 육체적인 것도 아니고 로맨틱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그때 배웠다. 참다운 사랑이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 그 노신사의 고귀한 사례는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사랑을 베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사랑이란,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었어요.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100%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했다.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조금 더 사랑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는 소중한 때를 놓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하는 나날이 깊어가고 우리의 신앙의 연수도 깊어져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같은 생각, 같은 방법으로만 살다 보니 그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굳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은 바야흐로 흘러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시간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굳어진 마음, 굳어진 신앙, 굳어진 신앙의 삶의 모습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고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사랑의 빚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빚을 갚으며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 빚을 하나님께도 갚고 이웃에게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율법을 이루며 사는 것, 율법을 완성시키며 사는 길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은 받았기 때문에 주어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이처럼 이 노신사가 한 말씀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00% 상대가 어떻든지 100% 내가 주기만 하는 것이라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깨닫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도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도 이렇게 사랑하고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살며 우리가 살아있는 신앙을 하다가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다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